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6면입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깨끗하기로 세계에서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 화장실에 짧은 시간 읽고 갈 수 있는 명언들을 써 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걸 조사해서 화장실 명언 1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의 명언 1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일 카네기가 한 말인데요.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참 희한하게 잘 적용하고 잘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선교를 가면서 우리 자동차 같은 곳에 트렁크 많은 짐을 넣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먼저 큰 가방을 넣고 다음에 작은 가방들을 넣으면 다 넣을 수 있는데, 똑같은 분량인데도 작은 가방을 먼저 넣고 나중에 큰 가방을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도 전 세계가 국가에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출입을 금하니까 개인의 작은 약속들, 개인이 하고 싶어 했던 작은 계획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팔다리가 다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작은 닭뼈라고 부르는 다리 같은 발이 하나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신앙 좋은 부모님의 위로, 또 좋은 의사들의 조언,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지만 그의 낙심과 고통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면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에게 팔과 다리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떤 정상인도 이루지 못할 만큼의 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별하고 사십니까? 1.1핵도 변하지 않는, 즉 천지는 없어지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우주와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은 지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는 귀절이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메와 같은 원생 동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함으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결국은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 전쟁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의 값인 사망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어서 대신하여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은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아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원수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우리 사회를 운영하면서 쓸데없는 생각, 연약한 마음, 이렇게 하면 막 방해하겠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온 세상을 미혹해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자, 역사 속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던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영국은 성공회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들의 리더들은 진리를 망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기독교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이 일반 대학이 아니라 성공회 대학입니다. 신학이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지금 영국 총리인 리시 수넥은 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의 힌두 교인이고, 런던 시장인 사디크 칸은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무슬림 이슬람 교인입니다. 또 런던에서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들의 이름의 1위가 뭐냐? 옛날에는 존, 폴 또는 제임스 이런 성경적 이름이었는데, 이제는요 무함마드가 신생아 이름 1위라고 합니다. 영국이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그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이슬람 모스크가 되거나 술집으로 바뀌고 점점 국력이 쇠퇴하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또 한국의 6.25 전쟁의 참전으로 세계를 돕는 나라로 공산주의와 대적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요. 기축통화 국가가 되어서 강력한 경제적인 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인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읽는 것, 공부하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인권의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5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떤 이는 경제만 튼튼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는 미국의 세일가스가 있어서 한 향후 200년 동안은 미국 경제는 괜찮을 거야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국가는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에 의해서 붕괴하느냐 존재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의 그 위대한 제국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향락과 사치로 도덕이 무너지면서, 음란과 동성애로 도덕이 무너지면서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복을 받은 도덕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 정신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는 체다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righteousness, 즉 관계의 의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의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또 하나가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데 justice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적, 사법적 정의, 이것이 justice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이와 같은 율법, 체다크와 미시파트를 따르면서 정의가 성경대로 실천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자 지구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뛰어난 공동체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지는 것, 즉 사법적,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출현입니다. 사회주의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소셜 저스티스인데 말이 좋아서 사회적 정의이지, 쉽게 말하면 국가의 권력과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있는 사람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공평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좋습니다. 마치 150년 전에 마귀가 공산주의의 이론, 그리고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 선악에 속한 이런 이론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세뇌시키고 있죠.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이 이 잘못된 관념 속에 사람들이 그냥 세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 한 군데만 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저스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고 편드는 건 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 그것도 불의이고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적 정의, 미슈파트를 잘 받아들여서 훈련함으로 무조건 약자 편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동일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존중해 주기 때문에 세계에서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눠준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것을 성경대로 내 것을 자발적인 감동과 은혜로 나눠줘야지, 이것을 만약에 남의 것을 억지로 힘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빼앗아서 나누어준다,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인간성의 말살을 가져오게 되고 권력과 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헌법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데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되어지면 이것도 엎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정치인 버니 샌더스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당도 없이 나와서 정말 인기를 얻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이 또 한국의 지난 정권들이 그랬던 것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척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척하면서 부자를 무조건 미워하게 만들고 강한 자를 무조건 나쁜 쪽으로 만들어서 갈라치기 하는 것, 이렇게 남의 탓 또는 세상 탓하는 피해자의식, 약자의식과 같은 부정의 힘은요, 항상 부정의 힘은 힘이 있습니다. 잠깐은 강해 보여서 이기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향평준화가 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피해자다, 나를 약자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난 약자인데, 그러면서 늘 강자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피해자라는 위치를, 약자라고 하는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가해자라고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하는 그런 문화가 강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나라 때문에, 일본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그냥, 이런 피해자의식은 결국은 자신을 흑수저 또는 나는 약한 이민자라고 안 되는 것을 변명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가해자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정부의 힘을 의지하여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회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와 같은 약자의 논리, 피해자의 논리로 전 세계를 통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로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어쩔 수 없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문제는 생깁니다. 결핍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죠. 자, 예수님께서 함께한 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결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는 첫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죽음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부가, 과학이, 아니면 물질이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이 심판을 패스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요, 마치 이 일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놀랍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점점 싫어지고 옛날에 주일날 놀러갈 생각만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고 예배 가고 싶어지고 옛날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른 삶이 점점 더 푸르른 삶으로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나무들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기쁨,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큰 그림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어렵게 임신했던 복중에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어떻게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복을 받느냐? 이유는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정말 늦둥이로 잉태한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런 존귀한 큰 자,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서 그래서 초림의 예수를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한 신부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를,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456번 정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무려 1518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것, 장소와 시간과 모양과 형편과 환경과 모든 것이 수백 년 동안의 예언을 통하여 단 하나도 어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졌는데, 그보다 무려 3배 정도나 많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이라는 이것은 더 확실한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이 30년, 40년, 50년, 5년, 10년 그 삶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공중에서 만날 휴거될 예수, 7년의 혼인잔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천년왕국, 그리고 영생과 영생 복락의 삶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확실한 진리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빨라질수록 세상에서의 이기주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동성애와 낙태, 혼란과 어지러움, 생명 경시, 미움, 폭력 점점 더해갑니다. 컴퓨터와 초고속 연결망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그리고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점점 기계화된 삶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더 빨리 파괴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준비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와 같이 이민자이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더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만났던 세상은 미국을 살고 있는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성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미래를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AI가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해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정말 인간보다 뛰어나겠죠.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다 이해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AI가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자가 AI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AI 아니라 인간 복제 아니라 세상에 어떤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사는 것이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사는 것이고,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가 만날 죽음과 심판도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좋은 거냐?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마나 명품이냐? 이런 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마을간 말밭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온몸에 물가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길을 열고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좀 못났더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멸시받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병들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인생의 역전승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만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이든지 풍부이든지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와 궁핍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낙심도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도 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인 인생이 되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Not I but Christ를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태도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생겨나는 작은 일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에 몸부림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의 고백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나 구세주 예수님이 먼저 증거되는 삶을 이루어 우리 모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